주님의 사랑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값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천한 욕망이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무용하게 만들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사랑이라 깨닫지 못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못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또한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의 눈을 떠서 밝은 빛 바라보며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비추어 주사 마음속에 자리한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영혼을 괴롭히는 마음의 미움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 에피소드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드라마를 본 다음에 오랜 동안 그 에피소드가 기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어떤 스토리들은 그래요. 이제 그런다는 얘기는 그때 느꼈던 어떤 생각과 어떤 감동을 계속 되뇌이면서 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어려서부터 신장투석을 해오던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유일한 희망은 신장 이식이었습니다. 신장 이식이 가능한 나이까지 보조적인 치료를 하며 기다렸다가 수술을 통해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부모에게 5살의 나이 때부터 신장투석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아이를 지켜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 깊은 아픔으로 아이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다가 마침내 아이가 수술이 가능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는 수술대에 올랐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성공적인 수술을 통해 건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한 이 아이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술하던 아이의 아버지가 그날 병원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이 바빴다는 이유를 들며 아버지는 며칠이 지난 후에야 딸아이를 찾아왔고 건강은 회복했지만 딸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여인이 된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여인은 결혼을 했고 2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다가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감추어 주었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수술받던 날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수술받을 신장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술 받던 날 아버지는 아이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수술실 바깥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장을 떼어줌으로써 아파하는 딸아이의 신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받은 신장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 경우에 딸이 미안해하고 아파하면서 살 것을 걱정하며 아버지는 그 사실을 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미안한 대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감사한 대신 원망함을 품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딸은 깊은 사랑에 감격하고 그 헤아림을 알지 못한 것에 미안하고 오해에 대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여러 배려에, 그 깊은 사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이식한 신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이제 신장이 10%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딸은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며 소극적인 치료만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는 얼마 후에 담당 의사로부터 딸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심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아버지는 어느 날 사위를 앞에 앉혀놓고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이가 아파.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아픈데 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그래서 속상하고 속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이 드라마에서 신장염이 재발한 딸아이를 놓고 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하며 탄식하는 그 아버지는 지금 내게는 더 이상 떼어줄 신장이 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장 하나를 떼어준 아버지가 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는 더 떼어줄 신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부모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자신의 남은 신장으로라도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내는 한마디입니다. 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딸을 향한 이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는 딸은 비록 아팠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삶은 아플 수 있고 또 병들어 생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꼭 불행한 것은 아니며 죽음의 위기를 겪는다고 모두 절망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행복한 아픔이 있고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죽음의 위기 또한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불행 가운데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 불행과 절망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일들을 행복과 희망의 이름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가장 지극하고 고귀한 사랑도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는 못합니다. 자신의 몸을 떼어 딸아이에게 주었던, 제가 설교 처음에 언급한 그 아이의 이야기 속 아버지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떼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언가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나누고 살아가는 아주 근본 바탕에 있는 바로 그 사랑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예배할 처소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소망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는 예언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마치 가장 가까이에서 신장을 나누어 주고 있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가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던 딸아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병실에 나타나 손을 잡아주고 수술실로 향하는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버지를 기다렸던 딸은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자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 없음, 바로 그것은 더 깊은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기에 더 깊은 사랑으로 딸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난을 면하여 줄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 안에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의 질고를 지고 그 슬픔과 죄악을 대실 담당하는 멸시당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 상처받고 쓰러지는 바로 상처받은 치료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향해 사람을 구원하는 힘과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떼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구원의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가 얻는 구원의 기쁨은 이 말씀을 대하며 얻는 사랑의 기쁨에, 감사의 기쁨에 비례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담긴 구원의 힘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을 사랑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길로 펴신 팔을 구원의 손길로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기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약함과 피 흘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해 선물로 떼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능력을 받는 자리, 침뱉는 자리, 채찍질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외아들을 서게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주고도 더 떼어줄 신장이 없어, 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이렇게 탄식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하여금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에 찬 약함이 베푼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거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사랑에 찬 약함을 구원의 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 당하실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귀한 대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얻고도 사랑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수혜자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행복을 누리며 감사를 외치며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아침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늘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김없이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의 수혜자로 살아가며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의 선물로 내어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기 싫어하고 넘어지기 싫어하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는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는 고난의 종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찬 약함을 사랑으로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도우사 주님의 고난 속에서 사랑의 위대하고 거룩한 힘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부지런히 실어 나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